2021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 오늘 3일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꼭 필요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계속 이어지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인격적인 관계, 하나됨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달라진 삶을 얘기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은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 조금 더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 정말 복음을 알고 삶에 있어서 그 복음 안에서의 좀 자유의 빛으로 일상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 사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약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이것저것 두려움도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거리가 많고 좀 힘들어 보이는 이러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양육강식이라고 하여 가지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근데 성경의 공동체는 반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더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마치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낮추는 것처럼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무엇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덕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강하다의 뜻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알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그 예로 본보기,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다 견디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 오늘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결국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인내와 위로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본받아 5절 하반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5절 끝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6절 앞부분도 핵심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배려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와 내가 서로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리스도에게 맞추니까 자연히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7절에도 끝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 굉장한 기적이죠. 우리가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가 다루기 어렵고 부족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려하시고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받는 거는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다. 우리가 괴팍하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지만 사실 우리가 더 이상합니다. 남들 이상한 거 볼 때 우린 더 이상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받는다는 건 용납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좀 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고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서로 받아야 된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두 그룹이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인데 서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괜히 더 탁월하거나 우리가 더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우선권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교만함,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한다고 하는 교만함,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공동체에 서로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서로 받아야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로마 교회에 있다. 이게 중요하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헬라인이다. 나는 잘 지킨다. 나의 믿음은 좋다. 이런 식의 얘기로 할 거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너희에게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무엇보다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서로 받아야 된다. 서로 받는다 이 뜻은 뭐냐면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나랑 많이 다르지만 당신은 나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들. 사실은 서로 부족한 게 다 달라서 그렇지만 서로 차이점이 많지만 받으라는 말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한 멤버십을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덕을 세우신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8절과 9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8절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의 추종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으셨고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역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다 받으셨고 이들의 차이점과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까? 사실은 13장, 14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오늘 15장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큰 대칭되는 두 개의 그룹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단 혈통적으로 다르고 또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도가 서로 다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도 있지만 본질 이외에도 문화적인 차원의 여러 관습과 절기와 음식 규정과 많은 것을 서로 고집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5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8절과 9절처럼 예수님께서 양쪽을 다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유대인이구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방인이구나. 결국은 민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모든 걸 다 초월하여 세계적인 보편적인 기독교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확대 적용해 보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 선교지에 있는 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 이렇게 자꾸 규모를 일부러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나랑 몇 가지 조건이 같은가? 예수를 믿는데 나랑 비슷한가?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해 보면 공동체는 결국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서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 기질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반드시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도 매우 심각한 것처럼 헤어져야 되는 이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들을 품는 것,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또 전도의 다락방,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다른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모습 중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변에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기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공동체에서 내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예배드리고 나서 주변을 향해서 인사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같은 다락방이나 전도회끼리 전화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과 11월 달을 앞에 놓고 다락방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락방은 섬기는 다락방입니다. 섬기다 보면 나도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개별적으로 우리를 모래알처럼 흩어버리기 쉬운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가운데 정말 흩어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자꾸 모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보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먼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도 다 끝나고 이제 9월과 10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모든 교회 사역들이 시작이 될 때에 공동체 앞에서 이제 마음을 열고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며 하나님 또 자꾸만 우리가 또 나눠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약한 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서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받기보다는 자꾸 구별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추석 연휴도 다 끝나고 이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시작이 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공동체가 튼튼하게 묶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 각 다락방과 각 전도회가 든든한 삼겹줄로 묶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